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2절로 17절,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5절,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한 구절씩 나눠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니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다. 율법의 아래서 땀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무너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공로는 너희를 낳으신 아버지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풀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을 하라. 마지막 마태복음 12장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성하는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며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손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서 성하였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안식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 정도로 말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절 이후 10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6주 7일째를 보내고 있습니다.
총회 교단에서 지키는 평화통일주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일이 말복입니다. 하여튼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 출애굽기, 갈라디아서, 마태복음 이 세 복음 모두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주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그냥 이제 안식일, 성경의 말씀대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통이죠. 구약 전통. 안식일은 지금 이제 안식일 교단이 이제 있기는 있지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토요일 날 이제 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이제 시간관념은 저녁 6시부터가 하루가 시작됩니다. 저녁 6시부터 하루가 시작되기 때문에 금요일 저녁 6시부터가 이제 안식일로 들어가는 거죠. 안식일.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 사람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토요일 날은 안식일이 되는 토요일 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관습입니다. 관습, 전통. 근데 그것이 이제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출애굽기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왜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배경 그리고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안식,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그리고 할례, 무할례 이런 개념도 거기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 안식일의 새로운 의미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들이 모인 갈라디아 교회에서 여전히 이 구약의 잘못된 그 안식일, 할례 이런 사고에, 이런 생각에 찌들어 가지고 그 갈라디아 교회 내부에 갈등, 문제가 생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아주 이렇게 엄하게 얘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서는 안식일이 제대로 된 안식일,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나 왜곡되어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의미를 잘 새겨서 안식일의 그 문자에 매이지 말고, 바리새주의로 빠지지 말고,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고, 형식에 매이지 말고 제대로 안식일의 그 원 의미를 잘 살아나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제가 오늘 제목을 잡았지만 안식일을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안식일의 주인은 사람입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입니다. 안식일을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리고 동일하게 내 스스로에게 그 안식일이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쉬는 것 대신에 이제 주일 개념으로 이제 바뀌어졌죠. 주일 개념으로. 그래서 일요일 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를 쉬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부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그런 개념이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 출애굽기서부터 읽어나가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을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은 나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왜냐하면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합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 인해 가지고 너희들이 바로 나의 백성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키는 것이 거룩에 대한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14절하고 14절, 15절, 14, 15절을 보게 되면 좀 무서운 얘기가 나와 있는데 14,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가 죽여버려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는 사람은 모두 그 백성 중에서 생명이 끊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15절도 보게 되면 같은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엿새 6일 동안은 일을 하지만은 7째 날은 큰 안식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4절하고 이제 동일한 부분인데 안식일에 일을 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버린다. 반드시 죽여버린다. 이게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문자에 매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 당시에 이 오늘 마태복음에도 그 내용이지만은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이걸 문자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현대 문명에 있어서 직업이 많이 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 종류. 그래서 주일날도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들은 몇 교대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자기 주어진 시간에 주일이라도 가야 됩니다. 비행기 운전을 해야 됩니다. 한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야간 근무하는 사람, 간호사들도 있고, 그리고 소방관들도 있고, 하여튼 주일을 어쩔 수 없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14, 15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는 다 죽여버려. 다 없어져 버려. 다 죽여.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자에 내려가지고 주일 안 지키니까 주중에 어떤 사고가 벌어지게 되면 주일을 안 지켰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렇게 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위험한 겁니다. 물론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가능하면 최대한 정성을 들여서 잘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참 귀한 겁니다. 이건 참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 재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리고 주일을 안 지키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는 있는 그대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라는 겁니다. 쉬라는 거. 그냥 하루도 빠짐없이 허겁지겁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간의 몸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지친다는 겁니다. 힘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주에 하루 정도는 반드시 쉬어라. 왜냐?
너의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의 생명. 너의 생명이 가장 근원이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쉬어야 된다. 그리고 너희 집에 종들이 왔더라도 노예들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종들도 쉬게 하라는 겁니다. 노동자들도 쉬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그러한 장치가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것을 14절, 15절에서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이렇게 엄한 이야기로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이 위험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미를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주일을 안 지키면 죽어버립니다. 주중에 무슨 일이 주일을 안 지켜서 주중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주일을 안 지켜서 이렇게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문자에 내는 겁니다. 문자에. 결국은 이 출애굽기의 이 내용이 결국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육체 노동으로부터 좀 고단한 삶으로부터 지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배려를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이거는 참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어느 나라 문화에도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이것이 만들어지게 된 것은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기 본문에 있어서는 이 17절에 나와 있죠. 왜냐하면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다. 이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은 영원한 표징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영원한 표징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6일 동안은 천지를 창조하고 7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천지 창조 6일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7일째는 쉬었기 때문에 너희도 쉬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역사적인 과정이 왜 어떻게 되는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430에서 450년 동안 유대인들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노예라고 하는 것은 쉼이 없습니다.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억압당하고 힘들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파리 목숨이죠. 파리. 개돼지보다 못한 거죠. 그 당시에 노예 생활. 그러니까 바로 그런 역사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일 개념이 이 영원한 나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겁니다. 이 참 대단한 개념입니다. 결국은 인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인권에 대한 인권.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가는 그 부분에서 이 안식이 쉬라는 겁니다. 제발 쉬라는 겁니다. 하루라도 쉬어야 너의 몸이 육신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잘 새겨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절대 이 문자의 내용에는 위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이 1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자유를 주셨다. 그렇죠.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자유를 주셨다. 이게 보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지금 제가 좀 전에 출애굽기 하면서도 언급한 거지만
사람들에게 자율성을 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인권을 존중해 주는 하나님의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이 안식, 주일, 쉬는 거에 깊이 있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사들, 이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하나님의 인간 사랑, 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율법 그 자체 문자에 매여 있었던 겁니다. 문자에. 그래서 그 안식일법이라고 하는 것이 613가지 조항이 있습니다. 613가지 조항. 그런데 그 조항을 지금도 보십시오. 이게 또 현실을 얘기하려고.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서울대 법대 나왔다는 양반이, 한동훈이라고 하는 양반이 지금 법을 해석하는 것을 지금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지를 알 겁니다. 검찰의 기소권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국회에서 법조항들을 그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하는 양반이 등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가지고 이것을 확대를 해가지고 다시 검찰의 법적인 지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검찰의 그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들이 합의를 해서 제어하려고 하는 거에 거기 다시 풀어주고 있는 형국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바리새주의자입니다. 법 조문을 자기들이 아는 법 지식을 가지고 교묘하게 악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당대 사람들을 막 옥죄어버리죠. 법의 이름, 지 마음대로 법을 해석해나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막 얽어매는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런데 실제로 그 법조문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입니다. 얽어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그 의미를 해석을 해준 거죠. 그러므로 굳건하게 사실은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율법은 중요하고 귀중한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그 율법의 형식에 매이지 말라. 자유롭게 살아라. 보라, 나 바울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하고 그 율법에 의해서 이게 하나의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증거로 남자들은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발이.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의미를 다시 알려주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다가 보니까 미운 털이 박혀서 결국 처형당해 죽음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할례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를 재해석해 줬는데, 그거하고 맞서 싸웠는데, 시대적인 문제하고. 그래서 또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또다시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할례에 대해서 또다시 묶여버리게 되니까 이 바울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면서 왜 또다시 율법이니 할례니 이런 형식에 또다시 매이느냐.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3절에 보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졌다. 그렇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 지켜요. 다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4절에 보기에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다. 맞죠? 다시 율법, 할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자율성,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또다시 형식에 매여 들어가게 되니까 이 바울이 계속 지적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로운 소망을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기심, 문자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인간에 대한 애정, 이러한 것들, 하나님의 두려움의 공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무한하게 끝까지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진짜 죽인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을 육체 노동을 너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몸을 하루라도 제발 쉬어주라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잘 챙기라는 겁니다. 육신의 건강을. 그러면서 주의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영혼의 건강도 챙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주일의 의미입니다. 몸도 쉬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도 다시 맑게 하라고 하는 것이 주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 무할례 효력이 없다. 그렇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에 대한. 근데 또 이방인들의 선교하면서 야, 너희들 예수 믿으면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해야 돼.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지금 현대적으로 또 적용에 들어가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폭이 넓습니다. 보십시오. 아직도 나이가 들고 전통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미국에 대해서 좋은 점은 물론 배워야 되지만 안 좋은 점까지 배울 필요는 없습니다. 미국도 문제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바라볼 줄은 모릅니다. 한국 기독교가 교회 문화가 전부 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미국의 영향. 지금 좀 깨어있는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벌써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를 활용한 이 찬송가 문화에 벌써 그 사물, 꽹과리, 국, 장구, 징, 이것이 벌써 예배 문화에 벌써 90년대 벌써 기독교 문화로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물이 교회 예배에 이용되면 기분이 나빠져요. 이게 참 이런 것들이 이게 승화시켜져 나아야 될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 시대의 변화들을 우리 전통의 문화 그리고 한복을 입는 것 이게 귀한 겁니다. 각 지역마다 각 나라마다 문화와 역사는 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핵심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늘 보좌를 보고 이 땅으로 오셔서 육화되어서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살아나셨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변함이 없죠. 이것은 변함이 없지만 그 들어가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문화를 해서 사사조의 시조로 찬송가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찬송을 하는 과정 속에서 북이나 꽹과리나 징이라든지 이런 것이 얼마든지 활용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수용을 적극적인 수용을 해 나가야 하러 한국 기독교가 세계 기독교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BTX라든지 그리고 기생충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든지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상황들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내고 이것을 승화를 시켜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그 형식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되고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을 이해해주고 수용해주고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를 했느니 할례를 하지 않았느니 이런 데 묶여가지고 막 열을 내고 화를 내고 분통을 터뜨리고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7절에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했느냐? 다름질을 잘했다. 그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나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서 주변에 알려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율법이 없더니 할례가 없더니 유대인들의 전통을 그것이 답인 줄 알아요. 또 아이고 이게 아닌가 봐요. 할례가 맞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또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다름질을 잘하더니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더니만 누가 너희를 막아서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또다시 유대인 전통으로 사고방식이 먹물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9절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잘못됐습니다. 또다시 구약 전통 율법이 어떠니 할례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이걸로 서로 또 싸우고 분쟁이 도대체 뭐 하느냐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너희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냐는 겁니다. 참 사도 바울에게 아주 적확한 얘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지금 3개월이 지났는데 우리 한국 대한민국의 국가 위상이 이렇게 추락해 버렸어요. 이렇게 코로나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잘 대처했던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었는데 3개월 만에 그냥 쑥대밭이 되고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 누가 이렇게 한 겁니까?